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입니다. 자, 색인표에 단이라고 써 있는 곳을 여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7절까지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들을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날 땅 자기 친들의 근처에 가져다가 그 친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의롭고 농부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매일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또한 고백하게 하셔서 삶의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드리지 못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또 다음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모든 계획들 속에 형통케 하신 은혜를 더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묵상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신 것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것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들이 연결이 됩니다. 다 관련이 되어 있고요. 또 큰 그림 안에서의 일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듣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같이 따라가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이죠.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무렵에 튀르키예,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이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은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현지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어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일단 사망자는 5만 명이 넘어섰고요. 이재민만 150만 명이 되고 있고 무너진 집들이 50만 채 상상이 되시는지요. 이제 생존자를 구조하는 일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또 이제 생존자들을 돌보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데요. 얼마나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표가 되고 늘어날지 사실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벽 4시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4시면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입니다. 정말 무방비 상태죠. 갑작스런 그런 지진으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어버렸고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복구를 하고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 참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인데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이들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예. 특히 이제 저쪽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니까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단순한 판단이에요. 예, 너무 단순한 판단이고 아주 그리고 무례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스러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또 그것이 왜 그런지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정을 하고 또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만약 우리가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해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도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다윗과는 또 인척 관계죠. 장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막 창도 던지기도 하고요.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요. 진심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시편 11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으슥한 곳에서 선한 사람들을 쏘려고 한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도망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이렇게 도망가는 거였어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1편 1절에 3절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바로 3절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그거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저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어떤 자조 섞인 냉소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기서 터라는 것은 어원상으로 보면 기초들을 의미해요. 기초, 파운데이션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기초들은 법률과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에서도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라고 그런 탄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 사울 왕의 행동,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의 행동은 법률과 또 질서를 무시한 행위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그러나 이 왕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의 어떤 규정, 질서들을 지키지 않고 시기심과 어떤 질투심으로 인한 그런 어떤 살해 의도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인들이 진심으로 걱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순서가 좀 바꿔놨는데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내가 주님께 피해 있는데 야, 너 빨리 산으로 도망가. 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하겠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나한테 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주님께 나는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상이 깨어졌어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새가 산으로 도망가듯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왕궁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자청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궁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왕궁에서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그것이 4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는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려 타는 바람으로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억울하게 쫓겨다녀야 되고 막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고 일일이 살피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려 타는 바람으로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하는 조금 딱딱한 표현을 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같은 그런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하나님은 분명 악하신 분이야. 또는 하나님은 없어. 또는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시야.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는 바로 이 시편 11편에서 그 다윗의 친구들이 말했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니엘서는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자,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살았던 세상은요, 단순히 법률과 질서가 무너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세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터 위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내던져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침략을 한 거예요. 포위됐어요. 결론은 뭐죠? 멸망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보자면, 자,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나눠서 살고 있었는데, 약간 부족 어떤 형태로. 이때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저지라고 영어는 심판자, 판관자에서 이렇게 좀 통치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야 우리도 좀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2대가 다윗, 3대가 솔로몬인데 이때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그 시절, 그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않죠. 모든 나라의 역사들이. 이 통일 왕국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통치 기간까지만 유지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이 통일 왕국은 분열이 돼요.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때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대략 한 500년간 이어집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요.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은, 넓게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저 단순히 한 나라가 멸망한 그런 어떤 사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섬기던 마르둑이라는 주신이 있어요. 이 마르둑 신을 섬깁니다. 물론 이 바벨론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가장 으뜸 신이 마르둑 신이에요. 이 마르둑 신이 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르둑 신이 이긴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패배한 겁니다. 2절에 보시면요,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기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그 성전의 기물이 바벨론 신의 신전 창고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저 이방 나라, 이방 신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그 기물들이 그 이방 신전의 창고에 처박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들이 더 참담했던 것은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수준이 아니라 이들은 터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존립의 기반 자체가 아예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특별히 이 멸망은 우연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 통틀어서요, 500년 왕정 시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께서 참고 참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방 제국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다시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2절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자, 이 말씀. 자, 주어가 뭡니까? 이 말씀의 주어. 주어가 뭐죠? 주님께서예요. 자, 즉 주체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체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또한 성전 기물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넘어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표현도 어떻게 되죠? 가장 주목할 대목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기물 일부를 느부갓네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위입니다. 약탈당한 것이 아니라 넘겨준 거예요. 그 일부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니엘서는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 역설이죠. 참 아이러니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멸망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신 그런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 모든 일 속에 주관자, 주도자,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멸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멸망했어요.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패배하신 거예요. 보여지는 양상으로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민감한 어떤 사회 이야기를 드린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비상식적이고 얼마만큼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한국 기독교예요. 최근 2월달 지금 그 켄터키에 있는 에즈버리 신학교라는 그 채플이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소박한 채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2주째 예배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뭐 화려한 게 없어요. 막 밴드가 있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간증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점점 소문이 나서 옆에 신학교도 오고 교회들도 오고 미국 내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요, 그 교회에서 1970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144시간 동안 예배가 계속됐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1시간 예배도 우리는 힘든데 144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웠던 게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우린 그것보다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 만큼. 그래서 온갖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는가? 이 부흥의 비결이 뭘까? 정말 자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인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늘 건축을 했습니다. 키워놓으면 그만큼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었죠. 야, 성전 짓자.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땐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 통계에 의하면 7개인가 8개가 한국에 있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세계 가장 큰 10개의 교회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아직도 한국에 있습니다. 대단한 물량적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한국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 뭐 평양 대부흥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주장까지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M교가 있기 때문에 어우, 저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착시입니다. 착시예요.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떠한 시선들을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밝히는 거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는 좀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 사람들. 그리고 아주 타락한 그 천민 자본주의, 좀 말이 딱딱하죠. 이 아이콘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물질, 그 어느보다도 물질을 숭배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크고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양적으로 감소했어요. 한때는 뭐 1200만 이야기했지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안에는 신천지 같은 집단들도 다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단들, 3단들, 뭐 사이비들 다 빼고 나면 1000만은 고사하고 지금 겨우 많이 잡아야 500만에서 600만을 봅니다. 이도 사실은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더 뼈아픈 지점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신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수가 아니고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분열과 혐오를 거리낌 없이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종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는 더욱 부정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는데 마스크 안 쓰고, 기도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몰래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염돼가지고 막 지역으로까지 감염시키고, 현재 한국 기독교는 서서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배, 결코 침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 타이타닉, 첫 번째 운행에서 보기 좋게 침몰해 버렸잖아요. 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이미 무너졌음에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자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비난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공격해요. 예컨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벌거벗었음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나무라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이 다니엘이 처한 현실과 오늘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가 처한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남 탓을 할 게 아니라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앞으로 매주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터가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됐던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품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되거나 하나님이 실패했거나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인식들과 우리가 헤어지고 다르게 살 결심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살았던 인물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인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의 한국교회 현실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폐허가 된 그 터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들의 도전을 받으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교회로서 온전히 존재해야 할 우리 길복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로서 당당히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